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10월 28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의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대낮에 증언해 주시고 정오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밀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노여움을 제어하고 분노를 버려라. 진정하여라. 화내봤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 얼마 못 가 사기꾼들은 파산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이들이 곧 그 가게를 차지하리라. 악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날이니 한때 이름 날리던 사업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겸손한 이들이 그리로 들어가 넘겨받고 엄청난 횡재를 만끽하리라. 나쁜 자들은 착한 이들이 싫어 그들을 해코지 하는데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분께 그들은 싱거운 농담거리에 불과하다. 불량배들이 칼을 휘두르고 허세 부리며 화를 당기는구나. 순진한 이들을 괴롭히고 개와 산책하는 선량한 사람을 강탈하려 드는구나. 저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그대로 거꾸러지니 연극 속의 우스꽝스러운 악역꼴이다. 때로는 많은 것이 적고 적은 것이 많은 법. 의인한 사람이 악인 50명보다 낫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구제불능이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량한 이들을 기억하시니 그들이 하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 그들은 불경기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냉장고가 텅 비어도 배부르리라. 하나님을 얕보는 자들은 결단날이라. 하나님의 원수들은 끝장날이라. 수확철에 포도원처럼 털리고 연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리라.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베풀고 또 베푼다. 후히 베푸는 이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얻고 인색한 자는 도중에 다 빼앗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지혜시와 같습니다. 좀 마스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더불어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의 의의를 하나님께서는 대낮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의롭게 살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이면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의인의 의의들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셔서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항상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자신의 기업을 이루고 땅을 받는다고, 이제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이루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었죠.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해코지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온유한 자들은 이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땅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온유한 자들로 통하여서 그 주변이 전부 다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취하고 사람을 잃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을 버리는 거에 아주 특출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죠.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이 각기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춰놓고 다시 1달란트를 갖고 오게 되죠. 이 말씀을 보고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5달란트로 그럼 우리가 받은 재능들이나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이문을 남겨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달란트는 재능이지 않습니까? 그 재능으로 재능을 남기는 건데 내 재능을 개발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요. 다른 이들에게 내 재능을 가지고 다시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생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나의 의로운 일, 나의 선한 일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학교에서는 매년마다 반주자와 그리고 연주자들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요. 선배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악기를 가르쳐 줍니다. 피아노는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요. 재능이 있는 아이를 보면은 드럼은 드럼을 가르쳐 줍니다. 베이스는 베이스를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은 이 선배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이 다음에 후배들이 다 이어받아서 반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예배가 들어가요. 결국 내 재능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재능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그럼 이걸 종합해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의 선한 일들을 가지고, 너희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세워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해코지합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나의 물질적 득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악인의 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의인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으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재생산이 일어남으로써 오직 주의 일이 활성화가 되고 주의 일이 점점 더 저변이 넓혀지며 주님의 영광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